샬롬! 지금 밤새 다니엘 때문에 걱정하고 잠을 못 잔 이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앞에서 지금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사자는 뭐죠? 사자? 사자는 자연이에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굶주린 사자. 그 사자에게 사람을 집어넣건 닭을 집어넣건 착한 사람을 집어넣건 나쁜 놈을 집어넣건 다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사자가 무슨 인격이 있어갖고 무슨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양심이 있어갖고 막 이러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자는 자연이에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막 골라서 감염되고 이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바이러스 앞에 노출되면 이 면역력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하면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연 앞에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자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 바이러스를 사람의 힘으로 뭘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건져주셨느냐? 야, 네가 그 사자랑 싸워서 이겼느냐? 야, 너 영리한데 어떻게 좀 사자를 잘 설득했느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뭘 설득해요? 뭘 이겨요? 무슨 삼손이에요?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 앞에서나 공평하지만 그 자연마저도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파도도 말을 듣느냐? 잠잠하여 지느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거든요. 잠잠하라! 이렇게. 자연이 예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연마저도 통제하세요. 바이러스마저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걸린다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지만 무언가 그 조심하는 중에도 알고도 하던 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던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시험당할 상황이 있어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또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연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죽든지 살든지 그 가운데서 죽어도 감사, 살으면 또 감사, 더 감사. 왜냐하면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두려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다면 오직 사람의 육체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같이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럼 왕이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너 지금 살았냐고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딴 얘기를 한다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위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믿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말이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기보다 이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순간,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신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을 뭔가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스스로도 내 고백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듣고 또 다른 사람도 적어도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말을 넘어 이제 내 이 말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세례도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 생겨난 믿음이 이미 이제 구원을 출발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행위, 침례받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 이미 믿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이 믿음에 순종해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 같아도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한다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구원을 출발시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요,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고백되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이 더 확정되고 마음에 주신 믿음이 또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또한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 둘을 사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성경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도 있고 행위로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냐고요? 행위로 받냐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행동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오면 내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잖아요. 살아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아무 말 없어. 나 살아있는데 내가 저 왕에게 날 살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무 대답을 안 했다면 왕이 아마 실망해서 돌아갔을 거고 그랬을 때 사자들은 다시 다니엘을 탁 째려보면서 잡아먹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지금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이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이 되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왕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또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순종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항상 섬겨주셨던 그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반응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내 신앙이 아직 무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늘 알리고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를 표현해야 될 때, 증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네 신앙이 얼마만한 크기냐 하는 것에 대한 내 대답을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물어보시는 내 신앙의 크기를 있냐 없냐 넘어서 크냐 작냐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행위로, 순종으로, 예배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먼지
지키시는